내가 이미 알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알고 싶으십니까? 입 밖으로 내진 않으시네요. 네. 아마도 복권 번호 이런 거 알고 싶지 않으세요? 혹은 내가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될지, 나의 삶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위기가 언제 찾아올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만약 어떤 비밀한 일을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에게 관계된 것, 나의 안위, 나의 삶의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비결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겠죠. 저에게도 그러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이걸 내가 미리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일들이 말이죠. 여러분, 저는 진짜 진지하게 상처받은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절대 웃으시면 안 됩니다. 웃으시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시작도 하시기 전에 웃으시네요. 초등학교 한 4학년쯤인가 5학년쯤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안 납니다. 이게 정신적인 충격 때문이겠죠. 하얀 눈이 내리던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그 겨울에 정말 눈썰매장에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한 번도 못 가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눈썰매장을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하얗게 눈이 내리는데 하얀 눈썰매장을 기대하면서 차에 올라탔는데 하얀 병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참된 유대인으로 거듭나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시작했죠. 어쨌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 충격이었어요. 부모님이 날 속였구나 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고요. 나에게 위기가 될 만한 것, 나에게 어떤 아픔을 줄 만한 것, 만약에 내가 어떤 비밀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참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죠. 나 말고 누군가만 아는 비밀 때문에, 의도적으로 나에게 감추어진 비밀 때문에 만약 내가 고통받고 내가 아프게 된다면 그것만큼 참 슬픈 일이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비밀로 시작합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또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닥친 위기도 이야기해주고 어떤 나라 또 어떤 나라 그런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 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로의 삶에서 돌아오게 될 것까지도 하나님 참 많은 비밀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여전히 비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춰두셨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일부러 우리에게 감춰두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지? 하나님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 지금 말씀하실 때에 그러한 마음들이 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왕 알려주실 것, 다가오는 심판과 또 그 가운데의 회복을 이미 알려주실 것이라면 조금만 더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또 그 회복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회복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세우게 될 그 과정, 그 모든 것들 참 속속히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던 것, 새 일,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내가 이제서야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전에는 너희들이 정말 알지 못했던 것이다. 듣지도 못했던 것이다.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감추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비밀을 모두 다 알려주었을 때에 반드시 너희들은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어떤 은밀한 비밀뿐만이 아니라 그 비밀로 인하여서 분명 너희들이 배반하고 배역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사야서 42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44장 이렇게 앞으로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비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돌아오게 할 때에 어떤 종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돌려보내실지, 그것이 바로 놀랍게도 페르시아의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고레스라는 사람 아직 있지도 않은 겁니다. 아직 바벨론의 멸망도 당하기도 전에, 또 그 바벨론이 멸망되기도 전에 그 다음 제국이 바사 제국이고 그 다음 제국의 왕이 고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훨씬 전에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이 사람은 내 종이야, 내가 너희를 이 사람을 통해서 돌려보낼 거야 라는 정말 깜짝 놀란 비밀을 요 앞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사실 이것을 지금까지는 감춰두었어, 일부러 니네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좀 좋지 않겠죠. 아니 이왕 한번 알려봐 주시고, 그 비밀을 알려봐 주시고 우리가 진짜로 배반하는지 배역하는지 아니 그렇게 하셔야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말씀하지도 않으신 일을 그냥 우리가 배반할 걸 알기 때문에 안 알려주신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셨을 때에 그들이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간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배역하다라는 단어는 길을 벗어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을 때에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걸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 에덴에서는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길, 영생의 길,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보다 더 많은 풍성한, 도무지 다 상상할 수도 다 감당할 수도 없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들이 그 밖에 있는데 그 길로 걸어가면 되는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길을 벗어났죠. 절대 하지 말라고 한 단 한 가지를 범하였습니다. 어제 청년들과 이 본문 말씀을 미리 리더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적절한 예를 하나 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바로 요나의 예입니다. 그때도 너무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바를 분명히 요나에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의 반응은 어땠죠? 도망갔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보여주시자마자 도망갔습니다. 그 사이에도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에서 도망가고 벗어나며 배역하는, 또 거절하고 대적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그 이야기들 중에 가장 심각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가장 놀랍고 끔찍한 이야기가 뭐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백성이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신의 손으로 죽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많이 얘기했습니까? 이 이사야서에서도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고 얼마나 수없이 말했습니까? 나중에 남은 유대인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까지도 애굽으로 도망간 사건을 나중에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 길에서 떠나 정면으로 대적하거나 도망하거나, 여러분, 그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본성이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길을 거절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거절할까, 배역할까 라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방법,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는 그 날, 그때, 그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그런 식으로 이루신다는 것은 싫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신 회복에 대한 약속,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누가 이루는지 오늘 이사야서 44장 28절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싫은 겁니다. 왜 싫죠?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잖아요. 바사의 왕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짐승 같은 자들이잖아요. 왜 그 사람의 입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왜 그 사람의 권세로 우리를 다시 돌이키십니까? 적어도 다윗의 직계는 아니어도 다윗의 반계를 통해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우리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을 심지어 선지자도 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우리가 하나님 배역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건 맞아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건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가르치실 것이지, 왜 저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십니까? 왜 저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우리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 방법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생각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왜 이방인을 사용하십니까? 도대체 왜 스스로 저주받은 자의 자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아니,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만의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됩니까? 우리만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면 안 됩니까? 뭐 로마든 아니면 그 어떤 나라든 그냥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안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이 참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명예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바가 있고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어서 말씀 가운데에 이 세상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헌신하고 낮아지고 겸손하며 섬기며 내 생명을 내어놓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제자 삼는 일, 섬기는 일, 형제를 사랑하는 일, 형제를 높이는 일,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겠다 또 하는데 그 방법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하죠? 우리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특별히 저희가 연말이라 이제 리더들을 뽑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열심히 우리 교구 목사님들 제가 알기로는 또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로 같이 권면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섬김의 다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대적하거나 때로는 도망가거나 거절하거나 지금은 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혹은 이 백성들에게 어떤 계획이 있든지 무엇을 원하시든지 사실 그건 지금 당장 저에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좀 나중이면 안 될까요? 조금 더 상황이 좋아졌을 때면 안 될까요? 아니,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섬기라고 하시면, 그렇게 오라 하시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광은 어떻게 되죠? 나의 명예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면 우리는 영혼을 기대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영원히 평안을 누릴 수 없겠죠. 두렵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명예는 그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끝이, 그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다시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겠다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큰 비밀을 이해하기 전에 이사야서 42장의 8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과 내 찬송을 저 바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게 되면 그 영광으로 창조된 이 모든 세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지키시겠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위하신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분이 이기적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를 원하시기에,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시기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만의 영광을 위하였다라면 절대 자기 아들을 죽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자기 아들을 저주받은 자의 자리에 내어놓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동일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아직 비밀이 많다며, 아직 우리에게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며,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누군가는 실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의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흔들릴 수 없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목격한 우리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밝혀지지 않는 비밀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각각의 삶에 어떤 위기와 어떤 유혹이 있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말씀해 주셨지만, 비유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속속들이 모든 사건과 모든 순간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 그 사실이 비록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무엇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았다가 아닌, 내가 이미 알았다가 아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도 다 알아낼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삶에 참 수많이 남겨져 있겠지만, 또한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비밀에 감추어져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불안해할 것이 없는 담대하게 매일매일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